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들으면서 여기가 천국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또 연륜이 아주 깊은 그런 소리로 귀한 찬양을 듣게 되어서 고향에 온 듯한 또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우리 전태규 목사님이랑 저랑은 야외 선교단에 함께 속해서 오랜 시간 함께 찬양으로 또 선교왔기 때문에 이 찬양에 대해서는 더 많이 관심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전 목사님이 또 찬양에 또 많은 신경을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여쭙겠습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2부 찬양대인데 3부 찬양대가 시온 찬양대잖아요. 누가 더 잘합니까? 2부 찬양대가 이렇게 잘하는데 3부 찬양대는 얼마나 더 잘할까? 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쓸데없는 질문 하나 던졌습니다. 오늘 대성교회 세계 선교회 헌신 예배가 되어서 선교에 대한 주제로 제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1997년에 외환위기 IMF가 왔을 때에 저는 영국 그 북쪽에 있는 스코틀랜드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부를 하는 중에 IMF가 터졌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지만 더 어려움이 있었던 분들은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안식년으로 나와서 잠시 1년을 쉬고 공부하고 있었던 선교사님들이 IMF를 맞이했을 때에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IMF를 만나 교회 경제가 어려워지니 제일 먼저 삭감하고 끊는 것이 선교비였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안식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자신의 선교지로 돌아가면서 또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파송교회도 끊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줄줄이 이어지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교회의 선교는 옵션인가?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과연 선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길래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제일 먼저 선교비를 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아닌데 라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었는데요. 오늘 우리 선교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과연 우리들은 선교에 대해서 어떤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가, 그 부분들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2019년 교회표가 기본을 튼튼히 하는 교회? 기본이 튼튼한 교회? 기본이 튼튼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 선교에 대한 이 개념도 좀 기본을 좀 튼튼히 하고 기초를 튼튼히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선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선교의 개념. 벌써 하품 나오시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교의 중요성, 그리고 선교에 임하는 자세, 이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이 대하곤 하죠. 그런데 오늘은 먼저 갈렙이라는 인물보다는 지명에 대한 헤브론이라는 지명의 이름을 우리가 먼저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헤브론은 원래 그 땅의 지명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원래 그 지명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시면 굉장히 성경에 박식한 분입니다. 네, 알기는 아는데 괜히 말하면 틀리면 어떡하나, 그래서 말씀 못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헤브론의 원래의 땅의 이름은 마므레였습니다. 이 마므레라고 하는 바로 이 곳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가 죽었을 때에 자신의 아내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얻은 땅입니다. 막벨라굴이지만 막벨라굴이 속해 있는 지명이 바로 마므레입니다. 창세기 5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를 가나안 땅으로, 여기서 그를이란 야곱입니다. 야곱을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여러분이 아브라함은 이 마므레, 특별히 막벨라 굴에 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아브라함, 사라도 매장했고 거기에 자신 아브라함도 매장하고 이삭도 매장하고, 그리고 방금 읽어드린 야곱이 애굽에서 죽었지만 그러나 애굽의 유언에 따라서 야곱을 이 마므레 막벨라 굴에 장사를 지냅니다. 쉽게 표현하면 우리 선산이라는 말을 하죠. 바로 이 선산을 이 마므레, 바로 여기에 삼은 겁니다. 사실 이 마므레라고 하는 이 땅, 이 막벨라 굴은요 그냥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이 값 없이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거절합니다. 그리고 은 400세겔을 달아서 그 주인에게 줍니다. 그 주인의 이름이 헷 족속 에브론입니다. 창세기 23장 16절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아브라함이 왜 거저 얻을 수 있는 땅을 돈을 주고 샀을까요? 그 이유가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23장 18절입니다.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공짜로 받았으면 이 땅이 앞으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면 이 땅이 누구의 땅인지가 불분명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돈 주고 자신의 소유로 확정할 때에는 누가 뭐래도 그 땅은 돈 주고 구입한 그 사람의 땅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명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로 그 땅을 은 400세겔에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산으로 만든 거죠. 그 땅을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확정하고 그 땅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도록 거기에 무덤을 만들면서 바로 그 땅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확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누가 뭐래도 이제는 이스라엘의 땅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지명이 조금 지나니 기럇 아르바라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창세기 35장 27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여기서 붙여진 이름 기럇 아르바, 여러분 이 기럇 아르바는 마므레라고 하는 원래의 지명 이후에 붙여진 이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럇 아르바라고 하면 아르바의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아르바는 누굽니까? 오늘 본문 15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서 15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절 시작. 이 아르바는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아낙 사람이었다. 이 아낙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다, 거인족이다, 그런 것이죠. 이 아르바는 아주 거인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세 아들도 거인족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여호수아 15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기럇 아르바, 바로 아르바의 성읍이라고 이름을 붙여진 바로 이 이름의 그 시대는 바로 모세 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21절로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루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바로 이 말씀은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파송했을 때에 정탐한 그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하고 온 땅이 바로 기럇 아르바였더라, 그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이 내용은 바로 종업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두 번째 지명 이름이 기럇 아르바였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이 헤브론으로 이름이 바뀐 것이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 보면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름은 실제적으로 갈렙에게 주어진 기업, 바로 그 후에 붙여진 이름이 헤브론이더라라는 거죠. 결국 갈렙에게 주어진, 갈렙이 요구해서 주어진 그 기업, 바로 그 땅의 이름이 마므레였다가 기럇 아르바였다가 그리고는 헤브론으로 이름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동일한 지명이 세 개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 따라? 소유주에 따라서 그렇게 이름이 바뀌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장황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선교랑 무슨 연관이 있느냐, 선교의 개념이랑 무슨 연관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많이 잘 듣고 잘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릴 시간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을 주시되 그것을 아브라함 때에 너무 분명하게 확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00세겔을 주고, 은 400세겔을 주고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보는 앞에서 그 땅을 소유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 43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진작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지로 그렇게 확정하신 바로 그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인도해 가시는 바로 그 과정이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민수기, 바로 13장 21절 22절의 말씀에서 보았듯이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한 땅이 바로 기럇 아르바,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땅을 정탐한 이후에 12명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이 이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합니다. 그 악평을 하는 내용이 민수기 13장 32절에 33절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10명의 정탐꾼이 자신들이 보고 온 헤브론 땅, 무슨 땅입니까?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주고 소유로 삼았던 그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족장들이 묻혀있는 그 선산의 땅, 바로 그 땅을 보면서 그곳에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기랏 아르바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겁을 집어먹은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이제 모세를 버리고 다른 지도자를 세우고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로 4절의 내용인데요, 조금 길지만 읽어드립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여러분,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430년 전에 돈을 지불하고 그 땅을 선산으로 만든 땅입니다. 누가 뭐래도 그 땅은 이스라엘의 땅입니다. 자신들의 약속되어진 땅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거기에 아낙 자손들이 있다라는 말을 듣고 겁을 집어먹고는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그렇게 악평한 10명의 정탐꾼은 재앙으로 죽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죠. 그리고는 다시 원점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든 장년들은 다 광야에서 죽지요. 그리고 그때의 장년이 아니었던, 그때 어린아이였던 사람들이 장년이 되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고 난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 드디어 다시 서게 되며 원점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 것이죠. 이미 이스라엘 민족의 땅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소유된 땅이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아낙 자손들이 있다고 해서 겁을 집어먹고 포기하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용납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시 훈련을 시키시고 그들을 단련하시고 준비시키신 이후에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땅, 그 마물의 그 기럇 아르바, 바로 그 땅을 향해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물의 기럇 아르바, 바로 이곳은 헤브론이 되어야 했던 겁니다. 왜냐? 그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땅이며 그 족장들의 선산이 있는 그들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물에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기럇 아르바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헤브론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곳은 바로 사단이 공중 권세 잡고 지금도 권세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바로 세상이죠. 바로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선교지는 하나님이 지으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거대한 능력의 소유자인 사단이 거기에 차지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겁을 집어먹고 우리가 가기를 주저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이 생각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세상은 그렇지 않고 사단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영역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만 어찌해서 우리는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고 저쪽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 관계가 없이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바로 이 거인족의 모습을 보고 겁을 집어먹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죽으신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 주님의 무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땅은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며 우리가 차지해야 할 땅인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양보하거나 결코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곳을 향해서 거기에 누가 있건 간에, 여러분, 우리는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며 바로 그 땅을 위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땅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교회 헌금이 어느 정도 풍성하면 하고 풍성하지 않으면 안 하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그 헤브론 땅, 여러분, 그 땅은 결국 갈렙의 소유가 됩니다. 갈렙의 기업이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14절이 그것을 말씀하죠.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므레, 우리의 기럇 아르바, 우리의 헤브론, 여러분, 그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선교지는 하나님의 땅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누가 그 땅을 차지하고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그런 영적인 어둠의 세력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땅은 하나님이 지으신 땅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의 땅이며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땅인 것이죠. 우리는 바로 그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고, 우리는 그 땅을 향해서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는 바로 그 사명을 우리는 다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는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바로 헤브론이 바로 그런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제일 처음에 선포했던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말로 하면 이 뜻이 잘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어로 하면 The Kingdom of God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인 나라입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신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지으신 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있는 바로 그곳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땅을 되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 조각의 땅도 남겨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묻혀 있는 땅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세 가지 의미에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메시아이십니다. 여러분 세 가지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 바로 이 세 가지의 직분 아닙니까? 바로 이 헤브론이 그것을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마므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땅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하나님의 언약의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의 의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선지자직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마므레 이 땅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직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기럇 아르바라고 이름 짓는 그런 땅이었던 것이죠. 그 거대한 아낙 자손이 차지하고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누가 차지하게 됩니까? 갈렙이 차지하죠. 이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다윗이 30세에 바로 왕이 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왕으로 오셔서 그 땅에 살고 있는 그런 아낙 자손들을 다 몰아내고 바로 그 땅에 승리자로 오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럇 아르바가 말해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직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헤브론은 이것은 도피성입니다. 총 6개의 도피성이 있었는데 요단 서쪽에 3개, 요단 동쪽에 3개입니다. 이 도피성은 잘 아시는 것처럼 고의로가 아닌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이 복수하는 자들을 피해 숨을 수 있는 곳이 도피성입니다. 그런데 그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은 대제사장이 죽어야 거기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죽어야 나올 수 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제사장으로서 단번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을 때에 우리가 자유를 얻고 구원을 얻는 것처럼 바로 이 헤브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의미들을 놓고 보았을 때에 바로 갈렙이 받은 이 헤브론, 바로 이 땅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는 곳이 맞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받은 땅이며 바로 그 땅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될 땅인 것이 분명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는 옵션이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와 하나님의 땅을 되찾는 일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어떤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 땅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땅을 향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선교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며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선교의 개념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선교의 중요성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을 영의 진리의 선교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 예배를 영과 진리의 예배라 이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오늘 사회하신 장로님도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영과 진리의 예배는 뭡니까? 영과 진리의 예배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영과 진리의 예배에 우리는 본문으로 한번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시고 그 여인의 과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이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깁니다. 그러면서 대뜸 예배의 장소를 묻지요. 여러분, 그때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조금 동서문답 같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장소에 대해서, 예배할 장소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예수님은 때를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하자 이 여인이 대뜸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때 주님의 대답입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여러분, 장소에 대해서 지금 질문이 오가고 있다가 때에 대한 말씀으로 말씀을 바꾸시더니 바로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는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로 그 삶이,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의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일주일에 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영과 진리의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가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어야 하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의 마태복음 1장 25절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서 함께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안에서 살아가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서 존귀히 드러내는 바로 그 삶이 돼야 되며, 그 삶이 영과 진리의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는 실컷 드렸습니다. 삶은 실컷 살았습니다. 그러나 복음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영과 진리의 예배도 아니고 삶도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라고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언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주님이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뭡니까? 선교할 때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무 때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시간의 예배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전 삶을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선교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선교입니다. 선교는 옵션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들의 삶 전체를 통해서 드러내고 나타내야 할 우리의 영과 진리의 믿음의 행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신뢰를 우리는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선교에 임하는 우리들의 자세를 이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갈렙은 85세였습니다. 정탐꾼으로 나섰을 때의 나이가 40세였죠. 45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변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지요. 여호수아 14장 10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4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8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바로 그가 영과 진리의 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12절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보면 12절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러분, 눈이 번쩍 뜨이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갈렙은 영과 진리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오매불망 그 사명을 향해서 살았기 때문에 45년이 지났지만 이는 여전히 강건했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그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신이 그 어려운 땅, 그 아낙 자손이 여전히 살고 있던 그 땅을 기업으로 요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 헤브론 땅은 참으로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13절의 말씀에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여러분, 이 땅은 누구나가 어려워하는 땅입니다. 거기에는 아낙 자손이 살아가고 있고 거기에는 이 아르바의 세 아들이 여전히 살고 있었던 바로 그런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낙 자손을 보고 겁을 먹고 돌아가기를 원했던 바로 그 땅이 여전히 그 헤브론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그 땅을 기업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갈렙은 45년 전이나 45년이 지난 85세의 지금이나 그의 믿음은 한결같았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민수기 14장 8절로 9절, 그때의 갈렙이 했던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러분, 갈렙의 신앙은 그때나 지금이나 흔들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리고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그 땅을,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그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어린아이의 신앙의 모습과 같습니다. 저는 가끔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늘 그렇게 묵상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이 어떤 믿음인가를 저는 발견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왕이신 나라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와 같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반드시 아무리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라고 하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린 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들지 않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우리의 믿음의 도전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갈렙은 꼭 그랬습니다. 골리앗 앞에 나가는 다윗의 모습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실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는 최적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어깨나 하나 더 큰 기스의 아들 사울 아닙니까? 그리고 또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겠습니까? 사무엘이 보자마자 왕 삼으려고 했던 다윗의 큰형인 엘리압. 여러분, 그 정도는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나가지 못했습니다. 40일 동안을 골리앗이 계속해서 모욕을 했지만 아무도 그 앞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소년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갔음을 우리는 압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사무엘상 17장 37절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에 바로 이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건져내시리이다. 이 다윗의 신앙은 바로 갈렙의 신앙이었고, 바로 이들의 신앙은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이었습니다. 그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리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아무리 거대한 안악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그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신앙이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믿는 신앙입니다. 어린아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미가 보이지 않으면 자지러지게 웁니다. 그러나 어미의 품에 안기기만 하면 그렇게 울던 울음도 뚝 끊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바로 이 신앙이 갈렙의 신앙이었고,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었고, 바로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우리 대성교회, 세계선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의 모든 우리 장로님이야 회장이야 모든 우리 부원들의 신앙이 이러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대성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이와 같은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증거하는 이 복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 예수께서 죽으신 바로 그 무덤이 있는 우리의 세상 그 선교지를 향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승리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로 그 땅을 하나님이 세워가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 앞을 향해 달려나가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같이 우리는 선교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때는 우리의 욕심을 부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때가 아니라 바로 복음을 전하는, 바로 선교할 그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담대하게 바로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대성 세계 선교회가 기도하고 그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모든 길들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그 뜻을, 그 계획을, 그 비전을 이루게 하시고 귀한 선교회와 귀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고 앞으로도 그런 사역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땅, 하나님이 주인이신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그 땅을 찾으시기 위해 우리 주님 오셨고 우리 주님 죽으셨습니다. 그 땅을 향해서 저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그 땅을 향해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믿음을 새롭게 하시며 주께서 저에게 명령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귀한 사명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으로, 그 자세로 선교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그 어떤 장애도, 어떤 불가능도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시며 하나님이 저희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분명히 믿고 앞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대성교회, 세계선교회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앞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러한 승리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